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이어 이제 마지막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은 최강국입니다. 네로라 하는 열강의 나라들, 애굽,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이 모두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에게선 어떤 멸망의 징조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강대국을 향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더욱 이렇습니다.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였던 바벨론은 이제 멸망합니다. 그 멸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 상세히 기록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고 그것을 기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저는 바벨론의 억울한 항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그 일로 인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니 아이러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악한 도구로, 어떤 이들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민족이 멸망하는 혼란한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 그 기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된 것은 그만큼 악한 도구에 어울리는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관습을 쫓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다른 나라의 불의한 폭력과 노략을 일삼으며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거짓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순종을 해나가는 이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최후가 그 악함으로 인한 멸망이었지만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마지막은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곧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곳을 벗어나면 그곳은 광야요, 이방 민족의 위협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땅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허물과 유다의 죄를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정말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 이미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온전한 회복의 마침표이며 이것을 위해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완전한 삶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사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우리는 더 이상 죄 없다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유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괴롭혔던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나 보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못살게 군 사람, 나를 멸시하였던 사람에게 복수해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두어 두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복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모든 역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곧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포로 생활의 마침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선, 가치관, 문화와 권세, 만몬신과 같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포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면 자유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권세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억누르고 포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자요 해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약속을 다시 성취시키시고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혹시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